로마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주일에 저희 교회는 그 하나의 본문을 정해서 거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쭉 살펴보죠. 이제까지 어떤 본문을 어떤 이유로 선택해서 보아왔는지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에 개척을 하고 성경 본문을 택하면서 가장 먼저 창세기를 택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창세기가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꽤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개척 초기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비중이 전체 성도의 비중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일학교 이런 것들을 따로 전혀 운영하지 않을 때여서 이 주일의 말씀이 아이들에게도 거의 유일한 영적인 공급처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 교회의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보고 첫 해가 다 가기 전에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곧장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어요.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는 그 성경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신약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출애굽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 그래서 연속해서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이야기인 유월절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꽤 중요하다 생각해서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길 가면 이단을 많이 만날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유월절의 강조점을 말하면서 성경 해석을 어긋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만큼 유월절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출애굽기를 다 보진 않았어요. 유월절이 끝난 16장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약 이야기의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본 이후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복음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간결하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보는 복음서로서는 가장 간결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처음 선택한 때가요, 2021년 5월이에요. 그리고 2022년 9월까지 마가복음을 전부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다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교회사가 이루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연속해서 보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2022년 9월에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2024년 이제 6월 지난주에 사도행전이 모두 끝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이야기의 시작,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구원사의 이야기 유월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사를 이룬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요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구약부터 신약의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스토리상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아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선택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로 쓴 신약의 여러 책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다 편지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을 견고하게 했던 어떤 서신서의 책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시금 확증하고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신서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로마서였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서신서는요, 대체로 그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과 어떤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특수성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대체로는 거의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복음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서신서 중에서 그래도 로마서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서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서문각 목사님이 그 책을 번역하면서 이 귀한 책을 한국에 소개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의 어떠한 진리들을, 그 보물들을 발견하였고, 그 서문각 목사님의 어떤 그 번역의 서문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깊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제가 은혜 받은 이유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깊지 않아요. 말씀을 겉으로만 알고 잠깐 신앙생활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부여함이 있습니다. 로이든스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를 설명할 때 그런 단어를 종종 썼어요. 불타는 논리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데 엄청난 불이 담겨 있어요. 뜨거워요.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진술을 끝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불이심이라. 불이에요. 불태워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불태우는 분이에요. 이러한 깊은 불과 같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소망이 되었어요. 그런 소망 가운데 제 목회자가 되었고, 또 목회자가 된 이후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거의 목회자가 된 이래로 2007년에 첫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2019년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죠. 그때까지 거의 매해마다 쉬지 않고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들로 인해서 여러 객관적인 어떤 로마서 자체에 대한 합당성,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서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선택하는데 꽤 많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쭉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늦게 함께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전혀 못 듣고, 출애굽기 말씀도 전혀 못 듣고, 마가복음조차도 전혀 못 듣고, 저것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쯤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시 듣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선택하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지금 다시 창세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다 제쳐두고요.
한번 설교한 본문을 다시 반복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들도 중요한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도 한번 설교를 하면은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설교하면요 끝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짧으면 5년, 길면요 10년 이상 못합니다. 실은 로마서는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묵상 방송으로도 전혀 선택하지 않았던 본문이에요. 잠깐은 몇 구절씩 좀 한 경우도 있고 몇 편은 제가 뭐 따로 설교한 적도 있지만 본격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의 적정 수준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로마서를 전하는 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은 그동안 이 로마서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많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은 로마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좀 낯설었죠. 우리가 보통 본문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읽습니까? 보통 한 최소 7절, 많으면 뭐 10절, 길면은 30절, 40절도 읽어요. 근데 오늘은 딱 한 절 읽었죠. 좀 이상했죠. 네. 우리 막내 아들이 적극적으로 이상하다고. 네. 자기가 태어난 이래로 이렇게 말씀을 설교나 짧게 읽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자기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 그런 낯섦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절 한 절씩만 읽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한 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절을 아주 깊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절을 깊이 보면요 이 전체를 볼 때 얼마나 오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볼 때는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하는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실은 제 설교의 거의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은요 로이 존슨 목사님의 내용 그 책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이 설교한 내용들의 부유함들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책 읽어보면요 아, 목사님 설교가 그대로 담겨있구나 실은 이렇게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이 로마서 1장 1절을 거의 2달인가 3달 동안 설교를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도요 여러 설교들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새롭게 만든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이것의 어떤 면에서 제 설교에 근간이 되는 설교는요 훨씬 어렵습니다. 로마서만 말 그대로 20년 동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에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있으면요 사도행전처럼 여러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차라리 로마서보다 조금 더 짧은 서신서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바울이 다 쓴 서신서죠. 그 모든 서신서도요 한 절 한 절마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숙지하고 그 복음의 영광, 또 다른 영광을 찾아보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고민과 생각 끝에 로마서를 보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로마서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에요.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목적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자라가야 돼요. 견고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회심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면 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는 회심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의 고백이 헛된 고백을 합니까? 고백이 아닌 고백을 합니까?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참 고백을 하며 참 회심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회심의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견고하게 자라가야 돼요. 바울을 우리가 이 부분까지 살펴보려면 진짜 한참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신앙의 분명한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신자예요. 신자지만 그것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망가져요.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의 영혼의 본질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 힘과 경향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떠함을 정의하는 모든 것을 다 뺀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얼굴과 몸에 희끄무리한 어떤 형체가 영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뺐을 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향해요. 향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을 바래요. 어떤 면에서 그것을 추앙하고 탐닉해요. 그게 경향성이에요. 근데 이 경향을 할 때, 이 경향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힘과 경향성이 우리 영혼의 본질이에요. 조나 에드워즈가 그렇게 우리 본질을, 영혼의 본질을 설명했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쉽게 말하면 이러고 있다는 거. 무언가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늘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추구해요. 여기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누군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깨어졌죠. 인간이 하나님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해요? 어떤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좋은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여주는 것. 하나님처럼 영광받을 존재의 자리에 실은 자기를 놓는 것을 추구해요. 일종의 우상숭배인데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면서 나의 마음을 고양시키면서 나를 높이는 것. 나는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야. 이걸 나에게 기쁨을 줘.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나는 이것이 정말 좋아. 그러면서 자기를 한껏 높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추구 속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걸 살펴보세요. 한껏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오면, 제가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는데 조만간 그 야구 보는 거를 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저께부터 2등으로 내려왔고, 어제 또 져서 2등 1등에 더 멀어졌고, 앞으로 1등에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죠? 그 팀에 대한 나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 팀이 올라갈 때 나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적인 고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팀이 지고 바닥을 치면 계속 내려가면 그 야구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인 그런 커뮤니티에서 욕이 난무합니다. 세상이 멸망할 정도예요. 왜요? 그가 공대인데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영혼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것이 나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그것이 내려갈 때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그래 좋아해서 하니까 우리 딸도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두산을 좋아하는데 두산이 이긴 날은 꼭 그 뭐 인스타를 남긴대요. 지는 날 절대 안 남긴대. 여러분, 이게 영혼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별로 응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과 나와의 일체성을 누리면서 그 나를 높여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인스타를 통해서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져요? 저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떨어질 때 내가 내려가는 어떤 하향감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스타를 통해서 자랑을 못해요. 심지어 너는 이길 때만 좋아하고 질 때는 안 좋아하는 그런 냄비 같은 팬이냐, 욕을 들을지언정, 욕을 들을지라도 이거를 드러내는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의 중심은 나를 높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로 떨어진 것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모든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향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무엇을 경향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의 고향감을 기대해요. 이거가 꽤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지극히 미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미식을 지극히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예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 지독한 미식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자기가 만족한 어떤 기쁨으로 자기를 높이면서 거기에서 큰 만족과 어떠함의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견고하여 자라져서 하나님을 경향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경향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무언가를 이루고 있어요. 영혼의 본질이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아니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뭐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돼요. 자기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추구는요, 언제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성공에도 파괴적이고 그 실패에도 파괴적이에요.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그 방법의 성공적인 추구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 성공해 잘 돼요. 돈 많이 벌어요.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성공인가요? 아니요.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 완전한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전적인 의탁과 의존이 인생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요, 인간의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에요. 굳건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쓰여진 로마서는요, 그 일에 매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실은요, 그래서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은 이 부분이 제가 로마서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했던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의사 상담하니까 아주 좋은 약을 처방해 줬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 그런데 세심하게 이게 먹어야 돼. 근데 받아 먹었는데 좀 엉망으로 먹었어.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실은 어떤 면에서의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어려움이 그 부분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그냥 와서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은 많은 사람이 느낍니다.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어떤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 앞에 자복함들을 예배 가운데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오고 그냥 왔는데 자기는 이 무리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이 두 가지 마음 들어요. 한 가지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한 가지는 나는 저 사람과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그런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실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 포용하고 싶지만 더 많은 사람 포용하기 위해서 일단 예배에 어떤 은혜들을 낮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선명해져야 돼요.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서는 그것을 더 강화시킬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제게 굉장히 크고 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때로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도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심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서가 신앙에 굉장히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실제적인 물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정가운데 아니고 어떻게 정가운데요? 사복음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뒤에 연이어 일어나는 그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그 계시록은 또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책. 그런 면에서 로마서도 특별한 위치예요.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모든 여러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여기 위치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가장 먼저 쓰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밝힌 바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예요.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는요, 로마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의 어떤 중요성과 또 이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어떤 중요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버니언, 요한 웨슬리. 어거스틴은요, 예,
어떤 면에서 카톨릭의 거장이에요. 실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모든 신앙은 우리 개신교의 그 교리를 가르쳤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카톨릭의 성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죠. 여러분 자주 가는 생 어거스틴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둘째 딸한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맨날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식당이 이런 교부, 교회사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 깜짝 놀랐는데, 자,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았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영향을 받았고, 철로역자인 존 번역이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교사에 엄청난 한우를 끼친 요한 웨슬레가 바로 이 로마서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거예요. 한 사람 사람이 다음에 언젠가 계속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해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빛을 받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중요하게 쓰여진 로마서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작점을 살펴볼게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말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실은 원어에서는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시작은요 바울로 시작합니다. 파울로스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 어떤 편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이 로마서의 가장 첫 단어인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가장 큰 대적자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긴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남녀를 다 가두고 죽일 때에 죽여도 마땅하다. 특히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죽일 때 그렇게 했습니까?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죠. 그리고 보세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독하는 말을 바울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히 그 분이 넘친 사람이었어요. 듣기만은 가서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대적자이고 복음의 대적자인 사람이요, 신약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인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베푸세요.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수준. 로마서의 첫 서두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자체가요, 복음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로마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는요 그 당시 어떤 면에서는 세계 전체였어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의 양산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로마라는 도시는요 그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었어요.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에요.
로마와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가서 전도하며 세웠을 것이다. 그보다는 조금 더 개연성 있는 것은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을 때 그곳에 로마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았고 회심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좀 더 가능성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모두가 가능성이에요.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 시작 확증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성도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바울이 외면하고 지나가서는 안 될 만큼 선명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또한 보여줍니다. 엄청난 도시의 그 중심에서 복음이 전해지자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일어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 어려운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북한이. 북한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6.25 전쟁이 있기 전에 예수님 믿었다가 못 내려와서 지금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근래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 전해서. 뭘로요? 성경 전해줘서. 지금도요, 성경 가지고 몰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식을 늘 볼 수 있어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고 몰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몰래 회심하는 사람들 계속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그런 상황,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국가 체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지만 실상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런 한국교회의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도리어 염려하며 걱정해요. 그들은 적지만, 많은 수가 아니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어디보다? 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뭐 8천만 명 혹은 1억 명 이렇게 조사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실은 어느 정도는 용인했다가 근 몇 년 사이에 이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의 그 중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쫓겨났어요. 아무도 남지 않고 싹 쫓겨났어요. 완벽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알게 해요. 소망이 없는 곳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첫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바울 자기의 이름을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를 별 의미 없이 낮추면서 겸양을 갖춘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기를 교묘하게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바울을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세요. 로마서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며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이것에 다 나타났어요. 나는 그렇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종으로서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 종의 태도와 종의 순종으로 계속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곧 이어지는 단어에서 곧장 드러나는데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걸음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소개할 때, 저 이 카페 대표고,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런 식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사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격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목격자여야 해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특히 제자 중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12 사도를 세웠다라고 해요. 따로 뽑은 거예요. 사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이 사도들에게 능력과 어떤 권한을 주는데 바로 이적을 행할 권위와 임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받고 가니까 병이 고쳐져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곧장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사도가 전하는 말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바로 신적 권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사도의 말에 담겨있는 신적 권위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실은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또 그 도마 복음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외경 혹은 더 나아가서 위경이라고도 하는데, 실은 카톨릭에서는 이런 책들을 다 봅니다. 특히 때로는 위경은 도리어 해로운 책이거든요. 아주 그런 것도 보기도 해요. 외경은 이게 성경의 범주 밖에 있는 거예요. 정경의 범주 밖에. 우리는 그걸 일체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데, 이런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어떤 것을 정경으로 확증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도성, 이 글을 쓴 사람의 사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따져 보았다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사도는요, 여러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 사도의 조건에 맞았습니까? 아까 말한 것에. 바울은요, 사도의 조건에 안 맞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잡아 가도 죽였어요. 바울은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잡아 가두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믿었어요. 아니죠? 네. 이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믿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혀 안 맞아요. 한번 이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인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도로 임명된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환상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요, 바로 그렇게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끝에 보면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주님 말씀해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자기를 사도로 택하신 이 모든 일들을요, 기존의 제자들과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다르지만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일정한 양상이 있어요. 뭐냐면 거의 모든 교회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요. 사도권을 변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널리 인정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 그 사람 정말 사도가 맞아?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도야? 바울이 어떻게 요한과 같이 같은 그런 제자로 묶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이런 의구가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구에 바울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사도인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사도인 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르신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주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자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주신 존재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글과 말에 나타나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사도인 나를 내가 사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쓴 글을 한번 봐라. 내가 그 쓴 글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 외국의 어떤 나라의 대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내요. 누군가를 대사를 또 다른 사람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읽어요. 대통령이 명한다. 너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너는 올바른 태도와 행동으로 너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지. 자, 이 내용을 보아라.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네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고 넌 이렇게 부분에서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했던 잘못들은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나라가 온전하게 될 것이니까 잘 이해하고 행동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니까 너희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무겁게 받아라. 중요하게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다른 몇몇 서신서를 보면요, 자기가 사도임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과 또 다른 사람 소스데네가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자기를 사도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함부로 한 묶음에 두지 않아요. 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디모데와 자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인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긍지하는. 자, 여기서는요. 자, 바울과 디모데를 묻고 있어요. 뭘로 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굳이 이 바울과 디모데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사도됨을 나타낼 때는요. 자기의 사도 바울인 것과 디모데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아무나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의 권위를 주셨다면요. 그 일에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된 것이에요.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받은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교회 같지 않아요. 평일에 오면 교회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고백하고 그걸 드러내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신 복음을 위해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네, 이 택정함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길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네, 이 택하심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언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는데, 그러면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전까지 바울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섭리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인생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대적자였어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수만 사 오게 가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했다. 아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엉망인 삶, 망가진 삶, 깨어진 삶, 하나님 대적자인 삶, 그런 자기를 언제 택하셨냐? 모태로부터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변화와 바울의 태도는요, 그 당시 유대교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일이었겠죠. 왜요? 유대인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가장 열심히 했고 흠이 없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가장 복음의 선두에 서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 견고한 신앙의 중요성을 또한 생각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가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바울 자신도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신은 지난 날의 어떤 죄악과 잘못,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생각해 봅시다. 바울처럼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를 경외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엉망인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음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 반대가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음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언제? 어떤 면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고 그 신앙의 견고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 지난날의 수많은 잘못과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 택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어거스틴, 루터, 번연, 요한 웨슬레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엉망인 삶을 사용하셨다. 나를 섭리하셨다라고 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모태로부터 그를 택하셔서 이 사도로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 쓴 복음 앞에 겸손히 섭시다. 그리고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이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